오늘도 참 좋은 봄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한 날을 저에게 허락하셨고 말씀과 은혜로 하루를 지내게 하셨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새로운 역사들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지내는 시간에도 또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앞서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저희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 동안에 주님께 충성하며 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한국에서 지키는 어버이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 사랑을 주시는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지내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동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8장 말씀입니다. 38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이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38장 말씀은 우리가 유다처럼 하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동생과 다시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수가 아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죽은 전 남편, 즉 형의 아들로 대를 잇게 해주는 결혼의 형식입니다.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근동지방에 널리 퍼져 있었고요. 강력한 사회 규약이라서 서로 지키고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비난과 수치를 받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오늘은 계대 결혼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형제로부터 떠나서 그곳 지역의 사람들과 잘 어울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아들 이름이 셀, 오난, 셀라 3명이었는데 거기서 며느리를 구했습니다. 그 이름이 다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첫째 아들이 젊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에 의해서 둘째 아들이 다말과 다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이를 갖게 하지 않으려고 그 머리를 쓰고 꾀를 내고 악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다고 했고요. 오난도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유다는 자기 막내 아들까지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이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잊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가 아내가 죽고 호라비가 된 중에 여행을 하게 되었고요. 어느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창녀인 줄 알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며느리 다말이 일부러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 형제를 출산했습니다. 유다처럼
하지 말자고 말씀을 전합니다. 유다는 가나안에서 가나안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야곱을 떠나고 형제들을 떠나서 자기가 가나안에 어울려 살았습니다. 하나가 잘못되니까 계속해서 얽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큰 잘못은 둘째 아들 오난의 이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대를 대신 이어줘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누구 좋은 일인가요? 형이 좋은 일이고 형수가 좋은 일이지 자기로 봐서는 그거를 원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저항하니까 이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유다의 뜻을 거스렸고요. 죽은 형에게 잘못하는 것고요. 불쌍한 형수를 배반하는 것이었고요. 지금은 새로 아내가 됐는데 그 아내를 배반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을 깨는 일을 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난이 죽었지만 시아버지도 유다도 며느리에게 잘못되었습니다. 잘못은 또 다른 잘못을 낳았습니다. 셋째 아들까지 잘못되는 게 싫었던 유다는 말 그대로 며느리를 버립니다. 버림받은 며느리는 친정에 홀로 살고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속이고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고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은 그 며느리 손에 또 길러지겠죠. 오난의 잘못은 유다의 잘못을 낳고 유다는 다멜에게 잘못했고 다말은 또 잘못을 했고 그래서 잘못된 관계에 아들을 낳습니다. 잘못은 잘못을 낳고 이어집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다면 뉴스거리겠죠. 분명히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가 잘못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쇄성을 가집니다. 꼭 뿌리가 서로 얽혀 있는 것처럼 잘못 하나는 그 다음 잘못을 만들고 그 다음 잘못을 만들고 그 다음 잘못을 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 큰 일이 되기도 하고 큰 일은 또 여러 작은 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꼭 우리가 겪는 전염병 같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해서 병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고 해서 만들어냈듯 우리가 어디서부터 병이 생겼는지 추적을 했다고 해도 고칠 수는 있지만 다시 돌이킬 수는 없겠죠. 유다 집안은 아마 그렇게 가나안에서 가나안 사람처럼 살다가 없어질 거고요. 그러면 아브라함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뒤에 애굽에 가고 다시 오고 가나안 정복이 있고 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아마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얽혀져서 가나안처럼 살다가 죄인으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유다처럼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일이요. 잘못이 되면 그 뒤에 또 잘못이 이어질 거고 잘못이 이어질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찾는 그 시간에 또는 찾았다 하더라도 이미 지나버린 일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잘못된 일의 고리를 끊는 일은 이 작은 일을 선한 일, 소중한 일, 믿음의 일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 또 선한 일을 낳고 믿음의 일이 믿음의 일을 낳고 하나님 앞에서 한 결정들이 또 하나님의 순종하는 일들로 열매 맺도록 바꾸어 놓는 일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오난이 잘못해서 유다 가문이 엉망이 된 것처럼 그 반대 얘기에 예수님 이야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였고 잘못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새로운 흐름을 만드셨어요. 새로운 열정이 생겼고요.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게 됐고요. 물질의 욕심으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변하게 됐고요. 그리고 오래도록 지금까지 삭개오처럼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비록 베레스와 나중에 이름이 세라인가요? 이렇게 불행한
가정사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나중에 다윗 집안이 조상이 되게 하시고 자랑스러운 가족의 일부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유다의 작은 잘못이 그냥 그렇게 있었으면 엉망이 된 집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작은 선을 심어서 다시 좋은 일들로, 더 좋은 일들로, 믿음을 심어서 더 좋은 일들로.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겪는 작은 일은 작은 일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작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시 써볼까요? 오난이 잘못했고 유다가 잘못했고 다말이 잘못한 이 집안 역사를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서 다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유다는 그곳에 살면서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그 친구들로부터 칭송을 들었어요. 믿음이 좋고 바른 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유다처럼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내가 들어왔는데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배운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세 아들을 기르고 살았습니다. 큰아들이 일찍 죽었지만 작은 아들을 통해서 대를 이어서 며느리 다말은 사랑받고 가문의 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다 가문의 역사고 다윗 왕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까지 이어지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바뀌겠죠. 오늘 실수가 실수를 만들고 죄가 죄를 만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이 믿음을 만들고 하나님께 순종이 더 큰 순종을 만드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38절 말씀 중에 그럼 어떤 선, 어떤 순종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형편에 따라 또 전부 다르고 전부 귀한 여러 일들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38절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그러는데 뭐가 악하냐면 하나님이 가졌던 의도와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과 안 된 사람들을 보는 공감 능력이 떨어졌어요. 보시겠습니까?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즉 형의 아내와 다시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가족의 보호에 그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과부들, 자녀 없는 과부들은 그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존재도 없었고 생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과부를 위한 것이었고 가족의 아내와 며느리 그리고 부모로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제도가 계대 결혼입니다. 그런데 오나는 그런 가족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었어요. 불쌍하게 여기거나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유다는 며느리를 버렸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마음과 며느리를 안 됐다고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저 자기 아들과 자기의 해가 볼까봐 보내놓고 잊어버렸습니다. 만약에 공감을 해줬더라면, 다시 말해서 오난이 새로 결혼한 형수의 마음을 나눠줬더라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불쌍하게 여겼더라면, 그리고 다시 만나 임신했을 때라도 도와주려고 애를 썼더라면, 우리는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런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리를 만나면 세리처럼 마음을 주셨고요. 여인들을 만나면 여인들에게 마음을 주셨고요. 환자를 만나면 환자의 아픔을 공감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를 만나든 가난한 사람을 만나든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나든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따라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감을 심어서 공감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잘못을 심어서 잘못을 이어가는 유다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선한 일과 믿음을 심어서 작은 일을 큰 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 어떤 이들을 만나든 무슨 일을 당하든 우리가 유다처럼 하지 말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살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고 주님 안에서 믿음과 선한 일들을 심을 수 있도록 부르셨으니 우리가 오늘 만나는 작은 일에 믿음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선한 일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셨듯이 공감하게 하시고 동정심을 갖게 하시고 같이 느끼는 마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내일은 창세기 39장 말씀으로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